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이 말씀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 7번이나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자꾸 잃어버려지고 없어지는 그런 시기에 학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지향을 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크리스마스도 우리가 좀 맞이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시간을 좀 돼야 되겠어요. 근데 너무 사람이 많이 안 들어왔네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뭐죠? 자, 내년에 우리 교회 표 정한 거 237 치유 서밋을 위한 24 기도 파수꾼이라 그랬어요. 237 기도 파수꾼. 그러니까 내년에 유목사님도 여기에다 맞췄더라고요. 정말로 우리는 24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했는데 이번 송년 주일은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1년 내내 24 기도 파수꾼이 좀 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지금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도 이제 뭐 하느냐 24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시고요. 우리 성전에서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뭐 해야 되느냐 237은 3개잖아요. 치유는 내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서밋은 정상에 올라서야 돼. 그래서 정상의 삶이라 그랬어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또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옛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치유받아야 되니까 치유받아갖고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치유받으려면은 치유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서밋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정상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정상적인 삶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로 중요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소통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바른 소통이 일어나고 가정의 식구들과의 바른 소통이 일어나고 또 세상과 교회와 모든 것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때문에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건 복음이에요. 요거 이제 요번이나 다음 주에나 이걸 이제 적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교회 표현 안에 바꿔져 갖고 있을 겁니다. 요것은 정상적인 살람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도록 돼 있어요. 소통의 삶은 24 기도가 정말 되어져야 돼요. 24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년에는 조금만 더 지금보다는 영적인 각성운동이 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된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른 사람보다는 요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유.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30분 정도는 좀 빨리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잠도 좀 줄이시고 다른 일을 할 때도 정말로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서 30분만 좀 빨리 기다리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일어나갖고 뭐 하느냐? 말씀도 좀 묵상해보고 진짜 기도도 좀 해보고 예? 진짜 기도도 좀 해보고 복음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도 좀 한번 해보고 이게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복음은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또 유목사님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할 때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인데 매일 크리스마스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생각은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세 개만 말이죠. 정확하게 할 수만 있다는 할 것 같으면은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다른 힘이 온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없이 말이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렇게 변해가고 어떻게 앞서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를 복음 때문에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려놓으란 말이에요. 서밋이잖아요. 정상에 올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제목을 갖다가 정상에 올려놓으라 이런 말을 하려다가 우리 교회 표를 갖다 이렇게 정했으니까 정상의 삶이다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 이게 되기 위해서는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소통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학개서를 딱 보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이 학개서 배경이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느냐? 더군다나 유다 백성이죠. 유다 백성이 뭐가 되고 있느냐? 포로가 돼 갖고 있다니까. 포로가 돼 갖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포로가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포로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교인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말이죠. 포로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게 딱 되면은요. 변화, 정상의 삶, 소통의 삶 요것만 딱 되면은 벌써 포로에서 벗어나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의 목표를 조금만 좀 당겨가지고 올해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좀 누려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포로가 됐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이 안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면은 해도 끝이 없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아내냐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개서에도 오늘 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7번이나 강조한 이유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옛날에도 앞으로도 말씀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 두 종류예요. 말씀을 딱 받자마자 곧장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은혜 받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내가 언제 그 말씀을 들었느냐 할 정도로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것도 7번이나 강조를 할 때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은 말씀의 생명력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 요걸 느끼려면은요. 요걸 좀 제대로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몇 가지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존재라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이걸 갖다가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영은 죽어버리고 육신적인 삶으로 변해버렸는데 나를 회복하려면은 영적인 요 부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이 축복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이 축복을 찾아내는 거. 요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줘가지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24절인가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27절인가요? 27절. 여기 보니까 에덴의 축복을 줘놨어. 에덴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줘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런 모습으로 심히 좋았더라 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창조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이걸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어두운 세력에게 뺏겨버렸어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는 거. 이걸 우리는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신분이고요. 이건 영적인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줘놨어. 어떤 권세입니까? 다스림의 권세잖아요. 세상 모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줘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2장 1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이런 축복을 줘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하면서 뭐 해야 되겠느냐, 좀 내 인생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해갖고 회복을 하고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도전하라니까. 도전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이건 물질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참된 능력은 여기서 오고 신분은 여기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의 생명력을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체험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2장 7절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뭐 하느냐, 정말로 정식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식기도 할 때는 신분과 권세를 딱 붙잡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짜 말이죠. 진짜 힘이 있어야 돼. 뭘 해도 말이죠. 진짜 힘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좀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정상의 삶이 딱 되려면은 한번 봐봅시다. 원리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원리라는 것은요, 흙으로 2장 7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붙잡는다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뭘로 역사했다 했죠?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붙잡고 뭐 하느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이 부분을 딱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이 부분을 딱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위를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저분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요셉처럼 보디발이 봐도 또 애굽의 바로 왕이 봐도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아. 이렇게 나왔잖아.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근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원리는 근본적인 거. 근본적인 걸 회복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가장 정상적인 교회라 그래요. 근데 근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정상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보여야 된다니까. 말씀이 보여야 돼요. 말씀이 보여야 돼요. 여기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애굽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노예가 돼 버렸어요. 근데 800년 동안이나 잃어버렸어요. 800년 동안이나 잊어버렸던 건데 여기 어떻습니까? 70년간 노예 생활을 해서 70년간 800년이 아니라 400년이죠. 그러니까 400년간 근데 잃어버리고 말이죠. 70년간이나 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포로라니까. 그러니까 요 이제 400년 동안 됐고 말이죠. 포로가 됐던 것은 800년 동안 여기 70년간 여기 420년간 아니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게 사라져 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은 어느 날 세상이 막 몰려와 가지고 흑암 혼동 공허가 몰려와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봐버리면은요 굉장히 착각이 와요. 착각이 와요.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별것 아니네 이렇게 착각이 와요. 자, 근데 요 속에 유다 백성들이 말이죠. 이 속에 있었지만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속에 있었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남는 자가 있었어요. 남는 자. 남을 자가 있었어요. 남을 자. 남길 자가 있었다니까. 남길 자. 요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까 같은 뭡니까? 학계 같은 사람, 스가랴 같은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되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랬죠. 학계도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났다. 말씀이 나타나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 속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는요 고레스라는 옆에 있는 아주 강대국의 왕이 말이죠. 칙령을 내려요. 칙령을 내려. 너희 유다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성전 건축을 명한다고요. 신기하게도 성전 건축을 명하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근데 나중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싫어하고 성전 짓는 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던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이걸 성전 건축에 대한 걸 계속 밀고 나가요. 그래서 이게 뭐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걸 주동이 돼가지고 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이걸 지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가 주전 512년인가 될 거예요. 538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봐봅시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맞다면은 마지막까지 기다릴 줄도 알고 마지막까지 참을 줄도 알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는 말씀 이거 하나 가지고 내 인생을 마칠 것이다. 이렇게 각오도 도전도 하면서 나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거. 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요거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요. 요거는 세상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한번 봐봅시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라 그랬어요. 유다 총독 수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나오죠. 대제사장에게 말하라. 그 다음에 남은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남은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자잖아요. 요 종교 지도자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고, 남은 백성은 모든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걸 얘기해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 이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서울 영익교도 지난주에 우리가 5분의 4분이죠. 4분의 권사님하고 안수 입사님 2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로 뭉쳐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하나 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의 말씀은 반드시 뭘 일으키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백성이 하나 되어서 말씀을 붙잡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가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도 한번 봐봅시다. 학개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학개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자,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보았느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일어나는 역사. 여기서 말씀을 했어요. 이걸 뭘 했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 말이죠.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는 말을 강조해요. 지금 사람들이 포로가 돼갖고 있다니까. 근데 여기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굳세게 하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강한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좀 되셔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굳세게 해라. 말씀으로 자꾸 무장하면서,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날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쓰는 말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말씀을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게끔 만들어놨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는 자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굳세게 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5절이에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2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말씀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 말 중에 여러분, 말씀은 변치를 않습니다. 바꿔지지를 않습니다. 말씀은 영원한 거고 완전한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내 말 있지 않느냐? 애굽에 있을 이 말씀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또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만군의 여호와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봐봅시다. 자, 8절에 한번 봐보세요. 8절에 뭐라 그랬는가? 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 아닌 게 어디가 있어요? 금, 돈도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라면 다 줘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응답이 와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돈이 없다. 하나님 돈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고. 그래서 꼭 이런 부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세상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이걸 붙잡고 계속해서 은도, 근도 5절, 7절, 8절에 보니까 은도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이 말씀이라는 게 말이죠. 미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고 아직도 가보지 않는 삶을 살지만은 이 말씀은 미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뭐가 보여야 되느냐? 말씀이 보이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지난번에도 중직자를 뽑을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가 보여야 된다? 말씀이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뭐가 보여야 된다? 말씀이 보여야 돼요. 미래에 불안한 거 말씀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한다고요?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신분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은 어마어마한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구원의 축복. 요 중에서 말이죠. 신분 몇 가지죠? 7가지죠. 신분 7가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시며 흑암 세력을 꺾고 또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주셨어요. 하늘 시민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 삼는 거. 이 7가지를 딱 붙잡고 뭐 하느냐? 구절마다 내 자신이 바로 여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다. 이걸 계속 외치는 거예요. 미래의 말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권세예요. 권세 6가지. 여러분들은 불신자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꼭 붙잡으셔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 하늘 시민권 속에서 말이죠. 정말로 중요한 축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 상태를 이기는 이 6가지 권세가 다 들어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나가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이제 사명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붙잡고 세상을 해 나가는 거예요.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완전히 일어날 때는 요 부분이 완전히 같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흐름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갖다 뭐라 그러느냐? 1000명을 붙잡았다 그래요. 1000명. 1000명. 여러분들 불패란 말이 있어요. 불패. 1000명 가진 사람은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000명 불패.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1000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1000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긴단 말이에요. 필승. 1000명 필승. 1000명 불패.
천명 필승. 1000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피하지 않는다. 1000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딱 붙잡고 정상의 삶에 올라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도 요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원리, 세상을 이기는 말씀, 미래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 또 서밋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속에서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1000명 불패, 1000명 필승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